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처음 전쟁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베스 길라드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들을 상대를 해서 대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이 길라드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해도 그냥 두지 않겠다는,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야 언약하겠다. 즉 이거는 막 철저하게 짓밟고 모욕을 하는 겁니다. 종으로 삼아도 보통 그냥 일반 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 말을 사울이 듣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그래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러죠. 소를 잡아가 각을 뜨가 온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었는데 그냥 이겨버립니다. 여긴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노가 사울에게 크게 임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또 이 사울이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막 화를 내거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죠? 앞에 보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암몬 민족이 자기 민족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욕하는 말을 했다는 그걸 듣고는 하나님의 노가 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 2마리를 잡아가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 보내면서 소집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그냥 승리해버립니다. 기막힌 방법을 하죠. 이스라엘이 나와서 그들한테 갈 때, 우리가 그럼 낮에 너희들한테 가서 내일 해가 더울 때에 여기 10절에 보면은 야베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내일 너희에게 항복하리니 이 말입니다. 원뜻은 내일 내가 너희에게 항복하리니, 이제 항복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안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뭐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울이 30만 명하고 또 3만 명, 유다 사람 3만 명, 33만 명이 가만히 새벽에 가만히 가서 그냥 그들을 격파해 버립니다. 다 그냥 2명도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이 없도록 완전히 다 격파해가 죽이고 전쟁을 승리합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10장의 1절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바로 이 왕으로 삼아서 했다는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줍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요. 예언과 함께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줍니다. 근데 그것이 11장에 15절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왕으로 이미 예언을 받았습니다. 10장 1절에 거기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러고 가면서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고 마음이 새 사람 되어집니다. 예언까지도 하고. 그렇지만 현실의 삶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전부 다 먼저 길갈로 가라 그러죠. 길갈로 가서 거기서 또 왕을 삼겠다고 이렇게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그런데 나중에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다 그럽니다. 길갈이 아니고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온 백성이 다 모인 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왕이 누군가 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그 제비 뽑기를 했는데 바로 누가 되느냐 하면은 사울이 뽑히는 겁니다. 여기 30명의 지도자를 불러 모아가 먼저 사울과 대면식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왕감이 올 거니까 준비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무엘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30명을 사울과 면담을 시킵니다. 그 식사를 같이 하고요. 그러고는 헤어졌죠. 근데 나중에 왕을 뽑는데 이걸 제비 뽑아 뽑는 겁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한테 기름 부어가 왕이라는 걸 확정시키 줬는데 아무래도 사울은 자기가 그게 확신이 안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말도 안 된다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를 해가 확정시키 주는 겁니다. 자기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이건 로또 당첨될 확률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그게 왕이 제비 뽑기가 왕이 된다는 건.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 사무엘이 자기한테 기름 부었으니까 자기가 될까봐 행구 뒤에 숨었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제비 뽑기가 자기가 딱 뽑힌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확정시켜 준 것이죠. 왕이라는 걸. 그리고 모든 백성이 왕이여 만세하고 거기서 이제 축하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다른 일이 없어요.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나중에 삶을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그런 왕으로 옹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꼭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정말 왕으로서 해야 될 일, 그 일이 자기한테 앞에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그를 주장해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그 일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깨끗하게 승리하게끔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앞에 그 사무엘의 기름 부가 왕을 삼았던 그 일이 이제 여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나보다 먼저 길갈로 가라 하는 그 말씀대로 이제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요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과 함께 사울을 왕으로 그게 삼은 겁니다.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요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또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합니다. 이제 정말 엄청난 축제죠.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왕다운 왕을 바로 찾았다는 겁니다. 온 백성도 얼마나 그게 기쁜 시간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예언을 받잖아요. 예언을 받는다고 이게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예언을 받습니다. 받으면은 여러분 이거를 성취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언을 받고 그걸 무시해버려요. 마치 여기 사울처럼 말이죠. 사울도 그 예언을 받으면 행우 뒤에 숨고 이건 내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야. 말도 안 돼 하고 그 예언을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으면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시간에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긍정적인 그냥 수동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굉장히 능동적인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냥 쉬지 않아요. 하나님을 쉬게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자기 예언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태도가 그런 걸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마치 사울에게 그 예언을 이렇게 완성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걸 긍정적인 태도로 그리고 온유와 겸손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왕의 기름 부음을 사울에게 주셨죠. 우리 모든 사람에겐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기름 부음을 우리 다 주신 겁니다. 우린 여기에 나는 예외야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부자하고 저것도 부자하고 나는 기질도 이렇고 저렇고 뭐 체력도 약하고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게만 하면은 우리의 현재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80노인 모세가 나는 이제 뭐 다 살았다 하고 인생이 70이고 강나라에도 80이라 하면서 그렇게 적고 있는데 그 모세가 적은 그러니 자기는 이제 다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십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참 모든 소망이 이제 끊어질 그 나이, 자식도 없고 꿈도 없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을 주시고 부르실 때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 꿈을 따라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죠. 이 믿음의 사람은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주신데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말씀인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저러고 아버지 저 곡식단이 그 형제들 곡식단이 자기에 전한다는 거. 아니 노예 상태가 돼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외국에 말도 안 통하는.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그 능동적인 믿음을 갖고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파워로 그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바로 그 여정을 이뤄보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 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우리 마음에 확증시켜 주신 그런 언약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마음 안에서 다시 불일듯이 일어나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저녁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하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사울에게 열어주셨듯이 점진적으로 그 예언이 하나 둘 일어나는 것,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또 기다림에 너무 지쳐서 또 믿음의 손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오늘 저녁에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해 주신 이 믿음의 이 비밀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다시 마음속에 다시 견고히 붙드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뻐하며 능동적인 믿음으로 기다리는 한 분 한 분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